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하면서 이 4월 한 달, 4월 첫째 주를 보내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결단력 있는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 누가요? 우리 먼저 우리 자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일들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그것도 장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최소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갈 수 있는 이상의 나이, 20세 이상의 나이로 있는 장정만 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21장 사이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서 딱 7개만 뽑아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사인이 있다 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놀라운 일이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 정도로 보지 않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뭔가 특별한 사인이 있는 표적이다. 그 표적 중의 표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태는 왕의 아들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를 섬겨주러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만 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그 언약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러 온 분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은 모든 자연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의 권세를 떨어뜨리고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어떻게 잉태됐고 어디에서 낳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하는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면 바로 인간으로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거보다 좀 더 다릅니다. 기록한 시점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가르침 속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곧 그분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사인들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시작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부터 이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는 사건까지 7개의 사건을 쭉 연결하면서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기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은 마태에게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기자들에 따라서,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에 따라서 너는 이것만 써도 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기적 중에서 내 복음서 전체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떴다 그러면은 먼 곳에서부터 각종의 사람들이 각종의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한 말씀만 있어도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귀신에 눌렸던 사람, 벙어리 되어졌던 사람, 그리고 기머거리 되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어떤 배움과 그리고 자격증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과 감화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딱딱한 마음들, 딱딱한 심령이 감화되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박혀진 그러한 못처럼 심겨져 있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게을렀던 사람, 불안했던 사람, 불신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녹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러온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에 그 지적받은 것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기탱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함께 모이기 위해서 얼떨결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와 같이 몰려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이방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갈 길을 찾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환한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조품 빛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도 있고요, 그리고 등불도 있고요, 프레시의 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빛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드렸죠. 유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찬란한 빛, 황홀한 빛, 그러나 주의하라, 그것은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냐면 오징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입장에서 이 환하게 배에서 불이 밝혀지면 오징어들이 그 불 가운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오징어들, 떼들이 그 가운데 몰려와요. 그런데 그 빛은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비치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시고,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그 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 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셔서 그들에게 생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이 뱃속에 음식이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일간까지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00일, 1년 금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체가 기능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농사할 수 없는 것, 먹을거리를 가져올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생존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 그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개인적 능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 선지자 애매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줄인 영혼들, 그들의 줄인 심령을 먹여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엘리사 때 한 번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장정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남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경험을 딱 하는 순간에 이구동성으로 머릿속에 딱 꽂힌 것은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요. 더 이상 우리가 굶주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고단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그들은 왜곡해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6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제대로 온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여러분 여기에 무리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아침 제가 아침 묵상을 보내면서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함을 주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바로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던, 사람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의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했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한 개의 뇌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얻은 믿음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내 심령에서 녹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서 내가 이해했다 하는 거지, 이성과 논리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한 다음에 내가 믿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온갖 고대어들을 내 한국어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수십 번씩 읽고 그것을 연구했던 분이 성경에 있는 네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엄청 깨달아 알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는 예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어령 박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자신의 딸이 암투병하면서 자신의 딸이 이제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숱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지성, 논리, 이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지식을 섭렵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여 내
지식이 아닌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와 달랐을 때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70절 말씀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여러분 가론 유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지금 수요일날 12지파 12제자 12사사 하나님이 충족하게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쪽에 12명씩 24장로들이 거기 도연해 있어요.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12지파와 12사도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이 역사가 끝내 지나가는 동안 그의 이름은 배신자요 배반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자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 가룟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롯 출신인 것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이 열심당했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아니 여러 게릴라 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민족의 애국자,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저분이 이제 다윗의 왕권에 앉으셔서 저 외세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실망이었어요. 하는 말씀이 나는 올라가서 죽는다, 핍박을 받는다, 남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의 의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필경 사망의 것이 될 수 있어서 그것들을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바꿔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안타깝게 주님을 떠난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대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돈이 좋습니다. 권력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기와 명예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얻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지만 저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어렵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그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것이냐? 내가 이 세상 것보다 작다는 말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거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머물렀다가 또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 보고 듣고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 안에 영생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